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라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냥 성경 이야기 머리에 남아 있을 수 있지만 한번 시간이 날 때 조용히 성경 속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올라갔을 때 안전뱅이가 나왔다. 정말 성전 미문 구걸한 안전뱅이가 나와서 기뻐하여 뛰면서 막 이리저리 뛰다니고 사람들이 저 안전뱅이잖아. 저 사람 지금까지 가짜 안전뱅이야. 아니야. 진짜였는데 베드로가 고쳤대.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마음에 그려보면은 성경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의 세계가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음 흑암 속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부딪히면서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강하게 땅에 내리쪼이면서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막 모양들, 너무 기쁜 모양들을 성경은 그리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간에 막 그 어둡고 흑암에 가득 차 공허하고 혼돈은 그 땅이 변하는 것처럼 가늠한 여자가 막 절망 속에 돌에 맞아 죽기에 끌려가고 있다가 예수님 만난 뒤에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막 기뻐하며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나 또 최근에 말하는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나만 장군의 계집종이 포로로 와서 몸쪽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고민하고 하다가 어느 날 나만 장군 문둥병 걸린 걸 알고 선자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해서 문둥에 나와서 변한 막 그런 그림들을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 그림을 잘 막 그런 그림 표현하려고 하면은 성경 안에 있는 그림은 이 세상 어디서 볼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림인데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땅에 있게 했던 것처럼 나만자 우리 계집종에게 했던 것처럼 이런저런 사람에게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 생각하면
제가 세상에서 목사가 돼 성경 이야기하고 다녔었단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내 마음에, 예수님 하신 대로 내 마음에 가득 차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앉아서, 단에 앉아서 내 마음에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월드 캠프를 마치고 정말 은혜롭게 해운대 백사장에서 개막식, 참 우리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큰 귀한 축복과 은혜였습니다. 그라시아서의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교제, 그래서 마지막 어린이 대공원에 가진 음악회,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죄송합니다. 이제 목요일까지 그 폐막식을 하고, 뭐 장관이나 아니면 총장 수행하는 분들이 좀 그때까지 안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가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우리 사역자들,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한참 하는데, 형제 하나가 굉장히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불렀어요. 여러분 간증하는 소리 들었을 건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정난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수양할 때 간증을 했는데, 김손 목사님이 옆에서 박 목사님 그렇게 심하게 안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표현했다 하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그날 막 화도 많이 났고 저도 막 열을 많이 올린 것 같아요. 그 형제를 막 야단을 쳤어요.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 도저히 사역을 할 자신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전도에도 구원받은 형제들 시험 들고 나를 대적하고 다 나를 내쫓을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내 마음 속에서 저 형제가, 저 선교사가 마음 속에 사탄 어려움만 가득 차 있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그 마음에 없구나.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나왔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읽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너 오이르고 안 어려워? 오이롭습니다. 왜? 성경이 어렵다고, 예수님 하나님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래,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는 내가 볼 때 어이로워서 어이롭게 되는 것하고, 내가 볼 땐 죄인인데 하나님 보실 때 어이롭다고 하시면 어이로운,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 옳지. 왜 네가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네 생각만 믿어?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을 읽어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네가 전도할 힘도 아니라고 복음 전하면 힘도 아니라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면 힘을 줘, 안 줘? 줍니다. 근데 왜 안 했어? 막 심하게 했어요. 굉장히 주춤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 없는 게 어디 있냐? 로마서 8장에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 대적하는 참 많았다. 성경을 읽고 보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만 넉넉히 이긴다. 이런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지. 우리 주님 계시는데 주님이 그거 하나 못 이기겠느냐?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 영역을 두고 사탄은 불신, 불가능, 절망, 고통, 어둠, 그걸로 막 밀어넣고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소망, 기쁨, 힘, 즐거움, 행복 그걸 막 밀어넣는데 시험 드는 사람 하나같이 사탄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정말 그 시험 드는 기쁨이 없는 게 아니고 행복이 없는 게 주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역사가 있지만 그 딱 눈 가리고 절망, 고통 그것만 보면 절망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기뻐하고 주를 찬양하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남한 자원의 계시 좀 많이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그건 내가 포로로 와서 당연히 그런 거고 하나님이 이 속에 무슨 일을 하시지? 우리 장군이 문둥병자네. 사마리아는 선자 앞에 가면 그 병이 낫겠네. 엘리야서는 저거 얼마든지 고쳐. 죽은 사람도 살렸어. 고쳐. 그쪽 눈을 뜨니까 이 개종의 마음속에 막 힘이라고 기쁨이라고 감사가 넘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디오에다가 축구하는 테이프를 넣으면 축구하는 장면만 나오고 크라시스 합창단 테이프를 넣으면 합창하는 노래 하는 장면만 나오고 박옥수 목사 설교 테이프를 넣으면 다른 목사 설교 전혀 안 하고 박옥수 목사 설교하는 것만 나오고 똑같이 우리 마음에다가 무슨 테이프를 넣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받아 그것 따라 우리 마음이 그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달라지면 얼굴색이 변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변화를 받는다고 막 코가 갑자기 막 이렇게 커진다든지 기가 막 커진다든지 눈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몸의 변화는 안 받지만은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정말 많은 겁니다. 조금 전까지 막 슬퍼한 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기쁨을 말할 수가 있고 좀 전까지 행복하다 금방 막 불행한 속에 빠질 수 있고 이것이 마음의 세계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날 저녁에 우리 그 2층에서 201호에서 가득 모인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 이야기 쭉 해가는 동안에 전부 동일하게 야 내가 힘없을 때 그냥 힘이 없다고 시험만 들었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는데 내가 내가 그랬거든 너 이사야 40장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는 그거 알아 몰라? 알았습니다. 그럼 앙망하면 새 힘이 와 안 와? 옵니다. 근데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다른 생각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이 전부 다 우리들 속에 그런 부분들이 다 조금씩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나면서 충만해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작년 여름 월드캠프를 마치고 난 뒤에도 선교사 교제가 참 좋았고 은혜로웠어. 이번에는 작년하고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선교사의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고 기뻐지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일한 그 일들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웠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주의 은혜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 저는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3장 베드로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 예수님 부인하고 시험했던 깊이 시험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난 어부였다. 그래 나는 이제 내가 무슨 사도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 난 어부야.
난 가서 고기나 잡고 옛날로 난 돌아갈래. 나 같은 게 무슨 뭐 예수님의 사도라고. 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 난 정말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난 어부야. 내가 너무 설쳤어. 베드로 마음에 그런 무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 떠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가지고 마음을 정돈하지 못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옛날로 돌아갈란다. 여러분들도 복음 전할 때 또 핍박받고 심한 어려움이 닥치면 세상으로 가고 싶다. 그런 마음 많이 들지요. 그죠? 내가 너무 솔직하게 질문했습니까? 그런 마음 듭니다. 이는 핍박 없고 그냥 아무 일 없어도 한 번씩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여행이나 한번 하고 올까? 잠깐 맘만 한번 보고 올까? 그때 되게 좋았는데 지금도 좋아질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없어지니까 그들이 정말 기대했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막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이제 베드로가 지난 3년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했던 일들 참 은혜롭고 좋긴 했지만 예수님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적어도 예수님 능력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진 않을 것 같았고 그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을 것 같던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의 믿음이 푹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걸어가야지? 뭘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그래 뭐 우리 별 수 있나 우리도 가자.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래 우리끼리 가서 다시 옛날 고기나 잡고 살자. 그러면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인간도 아무리 유명한 문학가도 이 성경처럼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 한국어 성경은 제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영어 성경보다 훨씬 표현이 깊이가 있고 마음의 세계가 막 어떻게 잘 표현됐는지. 그날 새벽에 밤에 베드로는 가서 거의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3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만날 때와 같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고기가 잡은 게 있느냐? 없습니다. 3년 전에는 깊은 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이번엔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고 예수인 줄 알고 육지에 오니까 떡이 있고 물이 있고 그래 숯불이 펴져 있어서 떡을 먹고 예수님하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전까지 자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 딱 알면 그때 딱 진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뒤에 베드로는 자기 마음속에서 옛날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베드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 됐고, 다 주를 버려 난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데 그것도 거짓말이 됐고,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는 모르고 그때 예수님 3번 부인하면서 그때 비로소 자기가 옛날 자기 결심하면 그대로 되고 자기 생각도 그거 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정말 연약한 사실을 그때 발견했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서 늘 사람들은 누구를 갖고 자기가 잘하는 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잘하는 면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두 가지 가지고 자기를 믿는 마음 진짜 갖고 있거든. 이래 실패를 해보면, 제가 군에서 제대를 하고 김천에 예배당을 얻을 때 아버지께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방을 얻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예,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시 가면은 방을 계약을 하지 말고 우선 알아놔라. 그럼 내가 등기 열람을 해보고 은행에 저당 잡힌 게 많으면 전세를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 해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정말 내가 아버지는 너무 경건망동한 소리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 제가 어린애입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도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만 진짜 옳은 말씀인데 그리고 이제 가서 아버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서 계약을 했는데 은행에 무지무지하게 담보가 있는 집이에요. 그래 결국 이제 주인이 빚이 많아가지고 집을 은행에 넘겨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전세금도 못 찾고. 그 뒤에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내가 그때 얼마나 거만했나. 그때는 형제하고 나하고 좀 약간 완력이 있었는데, 그 형제하고 둘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하다가 완력이 있어서 형제가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같이 안 하고 혼자 기도를 했어요. 혼자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오늘은 형제한테 내가 잘못했다 해야 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분명히 잘못해서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때는 그게 무엇 때문인지 그 이야기를 죽어도 못 하겠는가. 저 내일 하겠습니다. 그 형제가 잘못했는데 나도 좀 잘못한 거 있지만 그 형제가 잘못해 그런 건데, 그 제가 자꾸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네가 잘못했다 사과해. 형제 내가 참 미안한데 내가 너무 마음이 좁았어요. 그 잘못해서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막 그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잘못한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님 내가 이건 미안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해서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는 그 이야기 그렇게 하기 싫었어. 그야 형제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했네요. 잘못했습니다. 그거 다 끝나는데. 이번에 그 선교사는 나한테 막 내가 이야기할 때, 그래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내가 어둠 속에 있었지, 어려움 속에.
내가 진짜 잘못해. 그 마음 딱 들어버리니까 금방 자기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키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전부 다 악하기 때문에 나라는 그 존재를 가지고, 나를 하는 그 존재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수 나를 부인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실수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잘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는 그날 밤에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네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 다 주를 버려. 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 속에 자기를 믿는 너무 강한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아시는 여러분,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 닭이 꼬끼요하고 울었을 때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그만 막 밖에 통곡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했습니다. 11조를 얼마를 냈습니다. 며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 전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도 뭐 나를 믿는 마음이 강하게 세워집니다. 나를 믿는 마음이 강하게 세워지면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걸 알지만 나를 믿는 마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믿는 그 마음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게 되기를 바라서 일부러 네가 다굴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면서 베드로 자신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실수를 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겸비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고, 그런 것들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그 악들이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좋은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나를 섞고 나를 부인하고, 그러면 그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니 정말 좋은데, 정말 지혜 없는 사람,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으면서 끝까지 그걸 우기면서 나를 끊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쭉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처음으로 악곡동에 있으면서 한 부인에게 복음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뒤에 이제 장빨리 가면서 장빨리 참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군대 있고 김천이 있을 때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한 번은 내가 자리에 앉아서 혼자서, 내가 선교학교에 있을 때 다른 형제들 나가서 복음을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는데, 나는 왜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안 일어났지? 그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옛날로 돌아가서 선교학교에 있을 때 복음 전했던 일들을 자세히 더듬어 봤어요. 어느 날 내가 깜짝 놀란 게, 그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막 창세기도 이야기하고 출애굽기도 이야기하고, 이 사람 젊은 성경 너무 잘하네, 막 그런 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아는 건 다 이야기했어요. 막.
머리가 터지도록 막 창세기 주기가 왔다 갔다가 누구 말입니다. 로마로 갔다 빌립보로 갔다 뭐 그리고 또 내가 그때 마음을 쭉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더듬어 보면 그때 내 마음이 야 나도 전도사 한 사람 구원받았어. 그 기쁨에 막 듣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참 순수치 하지만 깨끗이 못했어요. 나 잘난 건 나타내고 싶고 내가 성경 많이 아는 것 내가 전도 구원만 열매 일어났다는 것 교회 자랑도 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었어요.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얼마나 방해했을까. 그때는 제가 그렇게도 이게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 하나님 거스르고 있다, 그런 걸 전혀 몰랐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건 난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 한평생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 제3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죄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난 정말 몰랐어. 먼 세월이 흘러간 뒤에 내가 대구에 선교학교에 있을 때 처음으로 복음 전도를 시작할 때 그때 왜 내가 복음 전도에 구원받는 한 명도 안 일어났지? 그때 왜 참많은 내가 복음을 이제 구원을 안 받지?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굉장히 겸손하고 조용한 사람이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어느 토요일 날 점심을 먹고 그분을 앉혀놓고 몇 시간을 얘기했어요. 그 이제 이 형제가 아니죠. 그냥 구원을 못 받고 갔어요.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형제가 간증하러 딱 나와요. 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 자, 어제 내가 전한 그 말 구원 또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 이제 간증하기를 박옥수 형제가 말씀을 전해줬는데 고맙긴 하지만 골치만 아프고 무슨 얘기냐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다가 다른 형제 만난 10분 만에 구원받다 하는데 내 마음에 진짜 내가 왜 구원받는 역사가 없는지 몰랐어. 그때는 내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내가 한 게 다 망했다는 걸 알았어도 내 주관이 내가 원한 내 성격 이런 것들이 마음에 꽉 눌려 있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역사하지 않고 살아 계시는데 그 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그래서 힘있게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런 경험하는 내가 사도행 3장 베드로를 봤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안전메인을 만났습니다. 안전메인에 돈 달라고 그러는데 돈 한 푼 줄까? 주머니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자. 아니야. 예수님으로 한번 일어나라 그래볼까? 야야야 그러다가 안 일어나면 창피하잖아. 옛날에 늘 그랬거든요. 육신의 생각이 베드로 속에 하나님이 살아 일하는 생각을 막 막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고 변화된 몇몇 형제의 간증을 쭉 들어서 분석을 해봐요. 허인수 목사님 간증을 쭉 듣는 걸 분석을 해봐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형제 옛날에 안 그랬는데
말씀이 너무 정확하고 믿음이 실려 있고 분명하고 우리 마음에 막 감동을 주는 너무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형제의 말씀 속에 자기라는 거, 자기를 의식하고 이런 얘기하면 남이 뭐라 그런 거 전혀 없이, 이러면 남이 나를 무식하다 그러는지 몰라, 이러면 남이 나를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는지 몰라, 이런 얘기하면 남들이 나를 없인 여기는지 몰라, 그런 게 전혀 없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성령 이끄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데, 내가 기회 없어 자주 말씀 못 들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에 참 많은 가르침을 주었거든. 우리 교회 안에 한 분은 광야에 있는 정구철 목사를 만났어요. 거기 이제 광주 그 송정에서 만났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 형제 얼마 전까지 그런 형제가 아니었는데, 저 형제 얼마 전까지 저렇게 말 안 했는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 분명히 힘이 있고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말은 이론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참 많이 두드렸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종들이 하나 둘 일어나면서 난 너무 기뻤습니다. 어제 아침 8시부터 우리 여기 사역자들이 4층에 가득 모여서 12시 거의 다 되도록 잠시도 쉬지 않고 막 서로 마음에 일어나는 표현을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전 말할 시간 조금도 안 줬어요. 마지막에 좀 몇 마디 하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막 일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 육신이 막 나가는데 그 예수 향한 마음을 끌어안고 붙잡고 나가면 하는데, 그러면 어려움 당할 거야, 위험할 거야, 어려움 뭐 부당한 일 당할 거야, 막 억누르는 거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아가지도 못하고 육신 흘러가지고 응거주춤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가 그랬던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많을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으로 나가서 죄를 짓고 마음껏 살아버릴까 봐 그런 소리 마음에 많이 일어나죠. 그래도 세상에 가만한데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데, 이 믿음 파손하면 진짜 나는 불행하게 돼. 여기서 내 기쁨을 얻었는데 여기서 감사한데, 그렇다고 믿음으로 팍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러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 믿음도 없으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늘 속에 일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걸 부인하고 그냥 육으로 막 흘러갔어. 그렇다고 육으로 막 힘이 가서 세상으로 깊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으로 막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 달려가려고 하면 육신의 생각이 막 맞고 세상으로 올라가려면 또 영이 맞고, 그래가지고 응거주춤하게 베드로가 지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베드로를 염려하셨어요.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할 그것보다도 이제 앞으로 내가 부활해서 성천하게 될 걸 주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면 이 땅에 베드로가 어떻게 살 것인가, 베드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베드로 마음속에서 자기를 믿는 마음을 무너뜨릴 기회를 만들고 계셨어요. 그날 밤 베드로가 크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시몬아,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어려움이 딱 생기면 나를 지키는 강한 마음이 팍 솟아오릅니다. 내가 수영을 하다가 몇 번, 이러다 죽을는지 모르겠다. 그런 위치에 빠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여기를 헤어나가지? 그 생각 하나로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안 당하지만, 참 죄송합니다. 죽을 일은 아닐지라도, 어려운 일을 한 번, 두 번 당하게 되면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을 지키라는 생각으로 꽉 찹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행해봤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방법을 벗어나려면 굉장히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되면 혹시 실수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반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나를 도울 거라고 내 방법을 그때 대부분 내 방법을 치우치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때때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어떤 인간 노력으로 서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케 하시고, 그 어려움을 당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도 안 되고 길이 없도록 만들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의지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지. 금방 그 생각이 오는데, 그렇지 않는 난 그때도 하나님 방법 서두니까, 나는 하나님 경험이 없으니까 인간 방법 익숙하니까 그 방법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나를 믿는 걸 버리고 하나님 믿는 방법으로 한 번씩 내디디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는 걸 보면 신앙에 굉장히 많은 힘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이나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 똑같습니다. 아멘 소리 들리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믿습니까? 제발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라 계십니다. 죄사함을 받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움 당할 때 세상적인 방법, 길, 일이 다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다 제하고 예수님을 앙마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오늘 아침 여러분은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베드로로요. 우리가 예배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나의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 다음에 뭐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건 내가 선하게 살거나 진실하게 사는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주 내 죄를 사하셨지. 그러면 예수 십자가에 내 죄가 사해진 거구나. 그럼 내가 죄가 없고 다시 더 사해졌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난 죄가 많아. 성경에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어렵다면 의로운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고, 하나님이 싫었다면 싫은 거지, 하나님이 경건하면 경건한 겁니다. 내 속에 1000가지 만가지 생각이 꽉 차 있어도 그 생각 다 무시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했지? 어렵다 그랬네. 그러면 의로운 거야. 아멘. 성경이 뭐라 그랬지?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 내 죄 기억 안 하시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 안 해? 우리도 기억하는데. 맞아. 우리도 기억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 안 해? 어떻게 기억 안 하는지 모르지만 기억을 안 한다면 안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자, 이제 성경 자체에다 우리 마음을 보태지 말고, 우리 생각을 보태지 말고, 하나님 네 죄를 기억지 않는다면 절대 기억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 네 죄가 씻어져는 씻어진 걸로 믿고, 거룩하다면 거룩한 걸로 믿고, 어렵다면 의로운 걸로 믿고, 그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전혀 보태지 않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생각에다 우리 생각을 많이 보탰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안전벨을 고칠 때, 내가 얼마 전마다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그죠? 얼마나 실수해. 내 같은 사람 속에 하나님 일하겠나? 안 하겠나? 안 할 것 같아. 에이, 딴 사람도 일어난 역사 안 하면 역사 안 하실 것 같아.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십니까? 예? 박옥수 목사는 어떻게 했어요? 박옥수 목사 이야기 좀 할까요? 딴 사람 기도는 다 응답, 내 기도는 응답 안 될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딴 사람들 역사는 하나님 너무 부럽고 나는 너서 역사 안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사탄은 참 오랫동안 나를 그 생각 속에 집어넣었어요. 오늘 어찌다 보니까 하나님 내 속에 일하는 걸 너무 신비로웠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경 말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주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했으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사랑하는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돼요. 다윗이 시글락에 불이 났을 때에,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여러분 정말 처참하고 어려운 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지,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고 역사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에이고 참 걔 뭐 믿음 좋다고 가더니 저 남한 장군이 포로로 잡혀가고 꼴 좋다. 남한 장군 개종이 팔려갈 때 남은 그렇게 말 안 했겠습니까? 왜 딴 사람 다 안 잡혀 너만 잡혀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형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사탄이 요셉에게 뭐라 말하겠어요? 형님도 다 아버지 집에 평안히 사, 너만 왜 감옥에 가? 그 뒤에 일하는 큰 기쁨의 세계를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은 아무도 그걸 모르고 비난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전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고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잘못했지만, 잘못한 게 많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떨 땐 저도 아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떠난 게 아닐까, 왜서 이런 역사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결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내려요? 사망이나 생명,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꺼낼 수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야기는 박옥수 목사나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아침이자 제일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베드로는 내가 앉으면 이렇게 앉으면 일어날까?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안 일어날 수도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베드로 속에 막 일어났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상도 자기 생각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안전배부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안전배부가 그야 뭐 통전 하나 던져주면 되는데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왜 또 쳐다보니까 숲혀 주려고 하나? 쳐다봤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건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그리스도가 하신다 이 말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면 내가 여러분에 가서 내 돈을 좀 찾아오라고 할 때 난 누굽니다 하면 은행에 돈 안 줘요. 박옥수 목사 이름으로 청구서를 해야 돈이 나오지. 그렇죠? 인감을 찍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름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껍데기는 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안 되면 내 책임은 예수님의 책임이야. 예수님이 일하는 거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제 그 단계를 넘을까지 막 조마조마하다가 한 번씩 그 단계를 넘어보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일하시는 것만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 월드 캠프도 그랬습니다만 캠프 전후로 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너무 놀랍게 우리 안에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살 수도 이끌어 주신 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미국 어느 방송에서 2017년 666 금호표를 단다 그렇게 이제 방송한 걸 제가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박영준 목사 거 쭉 찾아보더니 내가 영어를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박영준 목사는 이거는 2007년에 방송한 것을 누가 10년 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 2017년에 666표를 받게 하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이야기를 했다. 내가 그 정확히 영어를 정확히 못 봤는데 박영준 자세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저배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신하셔 베드로 속에 역사하시고 제자들 속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안에 꿈같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준 우리 구원으로 그 주님과 전혀 다름이 없는 꽃
똑같은 능력, 똑같은 마음, 똑같은 사랑, 똑같은 은혜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병아리가 마지막에 달걀 껍질을 깨치고 나오듯이 이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소유 육신의 그걸 딱 깨치고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걸음을 걷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때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방인의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거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만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깨치고 나오듯이 나를 얽매고 있는 육신의 소욕이나 육신의 생각에서 내가 벗어나면 바로 여러분 예수님 당신 안에 유대 땅 베들레헴 태어난 아기 예수가 자라서 그 예수 일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육체 안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는 신령한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셨고 그 차이지 똑같은 예수님 육체와 우리 육체가 똑같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피곤하면 배에 고문을 베고 주무시고 피곤해 하시고 목마르면 목말라 하시고 창에 찌르니까 피가 나고 가시관을 씌우는 고통을 느끼고 채찍에 때리니까 매 맞으면 아픔을 느끼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와 똑같이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하나님은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다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그 육신의 소욕 그걸 영으로 이기고 거기에 우리가 벗어나서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내 생각이 아닌 걸 알고 해방을 받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마음껏 일어날 것입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자, 들어주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어 하는 분 계십니까? 여기 많을 겁니다. 그렇죠? 나도 믿음이 없어. 나도 믿음 가지고 믿음이 없어. 예. 믿음이 없은 건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을. 하나님 내 안에 일하시기를 원하는 걸. 믿음으로 발을 내디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난 해봐도 안 되대. 어린아이가 걸으면 한꺼번에 마라톤 선수 된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넘어지고 하면서 되지. 그죠? 스케이트 이런 배울 때 한 몇 번 넘어지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지. 그죠?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수영을 할 때 처음부터 수영을 막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막 물이 두렵고 있지만 자꾸 한 번 두 번 하면서 수영이 된 것처럼 여러분 내가 처음엔 서툴른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발을 내디디면 처음에 아이가 걸음을 걸 때 서툴지만 아이고 나 넘어지는 모른다 그런다고 한편 누워있으면 한편은 못 걷지만 이나 걷기를 시작하면 걸을 수 있고 수영을 못하는 아예 물에 빠지고 겁이 나서 물을 두려워 안 가면 수영을 한편은 못 배우지만 조금씩 연습하면서 수영이 되어지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까지 육체의 욕구를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따라만 살아왔던 우리인데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를 믿는 발을 내디디고 믿음으로 강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것, 지금까지 육체 속에 매여 있다면 그 장면을 싹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거지가 요구하는 돈이죠. 은과 금을 요구했습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나 가진 것 없어, 나 아는 것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하나는 나사렛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일어나 걸어라. 그 안전뱅이가 뻘떡 일어나 자리를 걸어가고 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통해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드는데 안전뱅이 됐던 사람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서 외쳤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그런 것은 나 베드로가 경건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성실한 건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통해 구원받은 건 여러분 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미암아 됐죠. 여러분 통해 하나님 열매 맺는 여러분과 상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막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는 것 있는 건 내게 주라. 제가 구원받은 지 52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10월 7일 날 52년도 아직 덜 됐는데 다가옵니다. 지난 52년 동안 살면서 난 늘 부족했고 연약했고 잘못이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 같은 부족한 인간 속에 하나님 일하실까, 역사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성경을 읽고 보니까 저가 한지야 몰라 거룩한 된 자는 영원히 온 적이 없다. 아, 내가 하나님 온전하구나, 하나님 온전케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일하는 게 너무너무 놀랍고 고마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사탄에 속아서 내가 허물이 많아, 내가 부족해, 하나님 내게 역사하지 않을 거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속지 마십시오. 제3의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 주의 이름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일하시는 걸 믿으세요. 부족한 건 여러분이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부족하지 않고, 연약한 건 여러분이지 예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냥 지금까지 주저했는데 서툴지만 어린아이가 걸음을 배우는 것처럼, 서툴지만 우리가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물도 먹고 스케이트를 배울 때 넘어지기도 하고 한 것처럼 두려워 말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한 발짝 발걸음을 내에 디디면 가만히 앉아있을 때 하나님 일할 수 없지만 서툰 여러분 발걸음과 함께해서 정말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 귀한 역사, 구원의 역사,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거듭나는 이런 귀중한 역사를 이룰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신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심이 임박한데 이상 더 옛날처럼 그 육신 속에 젖어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저구가 죽어가는 많은 사람 건지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놀리지 말고 부지런히 예수님이 일을 하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